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권숙진 셀과 청년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홍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6번째 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의를 앞둔 예배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사경의 총정리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전제된 뒤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본문의 의미를 알 수 있어서 잠시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난 뒤에 성전을 낙성합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봉헌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무려 31절에 걸쳐서 솔로몬의 아주 긴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긴 기도의 내용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내 대에도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낙성을 한 뒤에 드렸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다 같이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이 솔로몬을 통하여 드려집니다. 6장 24절 29절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 행할 전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한 뒤에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제목이 있지만 축약하면 두 가지인데 복귀하면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주셨던 복이 제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면서 전제 조건을 다루셨습니다. 내가 응답할 거다. 응답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전제 조건을 네가 행하면 그러면 나는 네가 드린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겠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14절입니다. 오늘 주제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말씀 사경의 총 주제절인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구절에 세 가지의 주께서 권면하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솔로몬에게 네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전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 스스로 내 자신을 겸비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네가 행하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자, 오늘 저는 절기의 끝날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5년 4월 19일 부활주일 앞둔 예bil 아침에 오늘 7장 14절은 단순하게 솔로몬 시대에 주었던 메시지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는 오늘 한국교회도 엄청난 울림으로 다가오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한번 훑어보십시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훑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어땠는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자세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알겠지만 가장이 5명의 아내, 자녀, 부모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 보도되는 보도에 의하면
생활고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해서 가족들을 살해한 사건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 봤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신음소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한국을 정말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발 관세전쟁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조차가 지금 더 큰 절망입니다.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들도 역시 힘든 과정을 겪었고 또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는 점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7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7장 14절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7장 14절을 보면 전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가 기도한 제목을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제를 우리가 전제를 깔고 볼 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전제가 7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울림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사경회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야 할 조건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울림을 가슴에 담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소망은 신음소리가 충만하고 신음소리가 가득한 이 땅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솔로몬아,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할 거다. 네가 네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할 거다. 약속이잖아요, 지금. 약속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4절을 우리가 주목하면 굉장히 큰 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스스로 겸비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낮춘, 누가 어떤 이가 그렇게 낮추고 절제하고 겸비하고 돌이켜야 하는가 전제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4절에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땅을 고치는 강력한 원인 제공의 역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총정리하며 오늘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돌이키는 게 아니라 7장 14절의 대전제는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전제임을 1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치리했을 사사 초기 시대 때, 사사 후기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사역 현장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는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지켰지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악용하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이 전투를 벌였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은 풍월이 있어서 법궤를 들이댔습니다. 그런데도 졌습니다. 법궤까지 뺏겼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엘리가 죽고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는데,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빼앗긴 법궤를 찾고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는 어떻게 하면 법궤를 다시 빼앗는가 군사적으로 계획하고 모략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제일 먼저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 제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 엘리 시대 때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시 회복하는 방법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파 공동체 전체를 모읍니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빼앗고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한 가지로 봤습니다. 뭐냐?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다. 지금 한국교회에 방법론이 충일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의 상황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만들어 보자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트렌드 2025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이런 방법으로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갖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주실 거야 라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에 앞서서 한 가지를 전제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시 살리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의 가장 기저에 기초가 있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뭔가 돌이키는 겁니다.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돌이키는 거다. 돌이키면 주님이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천세인교회는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1734년, 1735년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너진 미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미국을 건국초기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영적인 타락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돌아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미국은 다시 무너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 대각성을 첫 번째 미국을 살린 위대한 원동력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 밀즈가 하버드에서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기초가 됩니다.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동조했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풀떼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건초더미가 풀떼기거든요. 풀떼기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외부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공격했습니다.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밀즈의 기도에 힘입었던 또 다른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게 성령 대폭발로 이루어졌고 무너진 미국을 다시 살리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교회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말하지 말고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선봉에 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역사를 감당함으로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2025년 고난주간을 우리가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든 과정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달려오는 시대이지만 우린 최선을 다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치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아름다운 심령들을 살리고 영육의 문제를 고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2025년 말씀 사경회의 아주 중요한 최종의 목표이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7장 14절은 대상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적용한다면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제게 여러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감사 가운데서 제일 큰 감사는 우리 교우들 중에 회복된 교우들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된 교우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겁니다. 모쪼록 우리 제천세인교회가 이 땅을 고치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금촛대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다시 밝히는 놀라운 해가 임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 목사님, 우리는 수천 번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말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흥률을 잘 살려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